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꿨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희생으로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고 이 세상의 마귀의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가 변화되고 또 나가서 주님께 많은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의 꿈. 여러분, 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꿈과 환상과 이런 걸로 해주셨던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이제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고 꿈과 환상을 쫓아가다가는 지금 마지막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결국에는 저주받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보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꿈, 그래서 하나님 계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데 이것을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한 것들을 커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꿈은 지금 여러 가지 꿈을 꾸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꿈에도 나타나고 아니면 마귀가 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꿈에 사로잡히면 시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처럼 바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계시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꿈을 가지고 해몽하고 이런 그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첫째,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쫓겨가는 그런 상태죠.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고요. 자기 엄마랑 이렇게 엄마의 아이디어로 자기가 형의 그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비, 엄마의 오라비가 있는 데로 가는 모습이에요. 우선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길을 보면은 여러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길은 항상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김 목사가 이사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을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습에서도 그렇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길도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잡힌다. 사도 바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 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복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죠. 요단강 건너서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지성소 제단 그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마지막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전 세계 초점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쪽 이라크, 쿠웨이트, 유프라데스 강 그쪽으로 지금 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동 지방을 주시하는 거죠. 중동 지방을 주시한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중동에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우선 이쪽으로 하란 쪽으로 가면서 어떤 곳에 도달해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구원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고 훈계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그것을 디프레스 돼가지고 낙망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받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보다 좋은 일을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돈을 많이 주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풍만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는다 그러면 풍족한 삶을 갖는다 그랬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뺏길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있는 시간을 줄일 것이고 돈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돈 생각한다. 눈만 뜨면 돈이 지붕에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꿈만 꿨다 하면 돈꾼.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언제 주님과 같이 주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 나가서 거리설교 나가고 비지테이션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모든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게 돼요. 처음에 열심히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영적 생활이 회폐해지니까 그 다음엔 수요 성역 공부 모임에 빠져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주일날 성역 공부 모임에 빠져요.
그 다음에 본 예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오후 성경 예배만. 차츰. 그 다음에 점점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마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런 낮은 어두운 길을 걷는다면 낭망하지 말고 이게 주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얼마나 가족을 떠나고 도망가는 그 입장에서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집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돌로 베개 삼고 한번 자봤어요? 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자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12절에 보면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2절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1장이라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타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48절. 나타니엘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나라고 하시니라. 나타니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성경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해서 답을 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닥다리는 뭐예요?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늘에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활절이라고 그 캐톨릭교회에 몰려드는 그런 종교의식과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 품속에 지하세계에 있었어요.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예외가 있죠. 에녹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치시기 전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구속사역이 끝날 때까지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있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이 죄인들을 땅에 사는 죄인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외 모든 종교 모하메드, 부처, 힌두교 모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는 종교들이고 사람들이시죠. 그 사닥다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냐 하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어야 되고 100% 사람이어야 돼요. 그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아들에서 끝난다고.
여호와 증인은 오히려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라는 복수를 쓴다고. 복수.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이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그렇게 오셨어요. 주님께서도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영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과 동일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삼위일체. 여러분의 몸, 혼, 영.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것이고, 혼도 여러분 것이고, 영도 여러분 것이고. 한 명의 인간이 그 몸, 혼,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하나의 아버지가 그 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죄악의 이 무서운 땅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13절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했어.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야곱의 꿈은 굉장히 많은 진리들을 말씀하신다.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그 땅은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그 12지파의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혼동 속에 있어요. 왜? 그 중동 지방 때문에. 지금 아랍 국가, 모슬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이 지면에서 없애버린다. 이란이 장담하고 있어요. 이란이 핵을 만들고 모든 그런 무기를 만든 이유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린다. 지금 이 세상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관계, 그 이란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 세계 유엔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부시 대통령이니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 땅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아랍 국가랑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그 땅이 지금 아랍 국가들이, 모슬렘 국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 다음에 모하메드, 그 다음에 그 자손단계가 왔다. 그렇게 지금 가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전이 뭐가 됐어요, 지금? 모슬렘교 성전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점점 마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부시도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전혀 성경은 모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그런 제안을 안 했을 거라고. 지금 오바마는 더욱더 그러고, 오바마는 이슬람교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아버지도 이슬람교도고 그 자라난 환경도 이슬람교도로서 자라나고 모든 아이디어가 이슬람교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오바마는 전적으로 밀어준다고, 아랍 국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유엔 마찬가지고 전 세상은 마지막 남아있는 미국마저도 이스라엘을 버릴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성경은 역사책이고 모든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벌써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다윗의 보좌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직접적으로. 그것만이 남은 것이 이 성경 구절에 의합니다. 근데 지금 캐톨릭이니 개신교 목사들조차도 그걸 믿질 않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아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했죠.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근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 영광된 땅에서 밀레니엄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유업을 받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안 믿는다. 우리가 통치하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구원받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통치를 하든가 아니면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자 13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자,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구속사역을 다 끝내시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오실 때가 됐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백성은 주이시들은 그를 미워하고 결국엔 통치를 원치 않았죠. 그러나 그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즉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똑같이 구원시켜 주시고 한 문화씩 주셨어요. 이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도 같이 통치하다. 자,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해요.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5고를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은 틀려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 천년왕국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면 다 똑같겠지. 천만에 가서 성경 그런 거 말씀 안 하시고 많은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배운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기 집안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사역 동참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똑같다며 그것을 풀고 없더만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 사람 같은 그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그런다고. 지금 한국 법관들이 그러죠. 검사들, 변호사들. 이 미국에서도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죠. 인간은 편견이 있다고, 차별이 있다고. 그 정치적인 자기의 소신을 자기의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든가 하여간 헌법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6권에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그걸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나에게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영혼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지위가 결정되는 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죽기 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나의 미래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10시리를 다스린다. 어떤 사람 5시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안 하시겠어요? 돌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해 이 악한 종아, 악한 종.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신실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고울들을 맡긴데 어떤 자는 와가지고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여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게으름 피우고 악한 종 노릇을 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천년왕국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도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도시.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시는데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지파한테 줬잖아요. 전 세계는, 전 모든 유해는 앞으로 캐피탈이 예루살렘이라. 거기에 왕 중에 만왕의 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신정 통치로 들어갈 때 그 밑에서 시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악한 종아 하는 소리를 듣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요.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죠.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과 영혼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70년, 80년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70년, 80년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영혼세계를 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 영혼세계에서 주님께서 같이 교제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런 희생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게으름 피우는 이런 착한 종이 아니라 이런 악한 종이라면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영혼세계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뺏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섬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 때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몇 고울씩 다스리는데 여러분은 다스리는 고울이 없어요. 수치스럽게 산다. 저는 구원만 받았으니 되죠. 구원 여러분 처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지옥에 안 가니까 좋죠. 지옥만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못 누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평생을 앞으로 영원세계, 천년왕국을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몇십 년 공부하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영원세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다 죄사함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하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업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하고 셀피시하게. 그 다음 27절에 보면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악한 종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한 종이고 악한 종이고 다 지옥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종은 뺏기는 거예요. 가진 것마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가리키면서 악한 종은 지옥 간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통치를 원치 않는 자들, 즉 14절에 있는 자들을 지옥에 보낸다 했어요.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한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주가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 당연히 여러분 믿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게으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악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되지. 내가 무슨 성경대로 믿는 교회 나가고 성경대로 믿는 삶을 찾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에 다 관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유업을 받으려면 바른 성경과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괜히 헛수고한 죽으라고 교회 섬기다가 지금 요새 보면은 교회에서 그 건물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는 막 그냥 싸움이 8,000명 되는 무슨 제자교회라는 거 어디 뭐 제가 그 PD 수첩인가 어디 그 인터넷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 갈라져 가지고 반은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예배 보고 안에서 들어가서 보고 서로 그래서 예배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유업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하다. 여기서 창세기 28장에서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지파한테 분명하게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유엔에서 하는 것, 부신이, 그다음에 오바마니 이런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대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엔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대환란 때는 2억이라는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치러 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파멸시켜 불로 그 다음에 칼로 피비린내 나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냐 하면 말 고삐까지 피가 차는 것이에요. 100몇만 마일이. 생각해보세요. 거의 150마일, 200마일이 말 고삐까지 차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전 세계 유엔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모여서 특히 동쪽에서 2억이라는 군대가 올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내려오신 피비린내나 그동안 인간의 역사상에 흘린 모든 피가 그럼 피는 피를 흘려야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인간들이 6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래서 피로서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은 정확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1g도 틀리지 않게 다 페이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6천년 동안 인간이 흘린 피 하나님 심판 때 다 해가지고 맞춰버리실 거예요. 인간은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피를 흘려야 되냐 인간이. 창세기에 나온 것이 피는 피로서 패해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확하게 이 야곱의 꿈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안 믿는다. 야곱의 꿈은.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쵸?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마귀의 그 락뮤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캐토릭의 그런 예식과 그런 세례니 무슨 그런 걸 성찬식이니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가면 완전히 딴따라장이에요. 딴따라장. 그 음악과 그 마귀들이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 가서 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경배하러 오는 이 장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 허락한 것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허락한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한인교회 여기서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있나. 드럼 가지고 그 드럼은 말씀드렸죠. 토펫이라는 단어가 드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드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토펫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몰락에게 아이들을 바쳤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을 쫓아서 아이들을 불로 통과시키지 말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몰락에게 그 우상숭배할 때 그 아이들을 불로 통과시켜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것 때 그 드럼으로써 그런 아기 울음소리야, 그런 두려움을,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 드럼이 지금 들어온 것이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인내 하나님이시죠. 자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동안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참고 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그거 하나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조금 더 늦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듯이 이 세상이 사악해질 때는 할 수 없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의 타락을 주님께서 못 보시고 그냥 치듯이 똑같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고 이런 거 생각도 못했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 이상이 반대했어요. 작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반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것. 점점 줄어드는 것이요. 동성연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심판의 저주를 내리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소도마이시라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 안 둬. 크라임, 헤이트 크라임으로 여러분 집어넣으려. 무슨 차별이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그게 악에 대한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지금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어요. 불러오고 있다. 무서운 것이에요. 목사들이 하나의 이름 팔아가지고 부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돈 걷어들여가지고 교회에 빚을 갚고 자기 사리 사욕에 처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만이 지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만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자기 꼬붕이야. 자기 친구가 됐어. 예수가 뭐 하나의 자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그 탤런트를 간증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 꼬붕이야.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줘? 자기 그렇게 기도한대. 그걸 하나님이 해준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출연하고 그런 거 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누구냐 이래. 그 탤런트들이 그 딴따라 문화를 교회로 가져오게 한 인간들이 누구냐 이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셨겠어요. 여러분이 딴따라 생활하고 뭐하고 뭐 과거에 한 거 그것이 우리가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런 세상의 죄 속에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활이에요. 문제는 그 목사들로 인해서 딴따라 생활하면서 회개 없이 그냥 예수를 머리만 믿으면 자기네들은 그 짓 해도 된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꼬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 착각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거친 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목사들이라고. 지금 목사들. 그 목사들이, 그 장님들이 결국엔 많은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에 니네들은 더 낮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찾아내지 이 지구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것이고 그 더 낮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지금 거짓 것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잘못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 그 자들은 더 낮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인이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렸더라. 루스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루시퍼가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그 성경 변개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꿔가지고 계명성은 모닝스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루시퍼를 변개시켜가지고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변개된 성경 마귀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빛의 천사.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빛의 천사인 예수 만났다 그런다고. 기도원에 부흥회, 은사주의 부흥회가 그 사람들이 만나고 캐톨릭도 많이 그러죠. 빛을 봤다 그러고 빛을 봤다. 성경에 의하면 누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한 누구요? 사탄을 본 거예요. 사탄은 용으로서 둘째 하늘에 있지만 욥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뭘로 가장해요? 빛의 천사로. 그래서 그 빛이라고 불리는 타운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건물이 아니라 이 야곱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둥이라고. 여러분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나가서 이 세상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목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지파에게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유업을 준다는 것, 그럴 때 주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모여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의 인도함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이 조그만 꿈 내용이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 한 10시간 설교해도 끝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제 이 계시를 꿈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안에 그 진귀한 보물이 있고, 그 보물 캐듯이 여러분이 진리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 해요. 그게 교훈이에요. 창세기 10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같이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영원세계에서 빛나는 별처럼 창공에서 빛을 내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짧은 시간이 중요한가? 아니면 앞으로 올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 야곱은 그런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말하기를, 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고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쳤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꿈이 주는 이 안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이 진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가? 내가 정말 희생을 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을 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가? 아니면 나의 생활을 위해 셀피시한 이유로 내가 주님을 섬겼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힘들어서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돼요. 저 불쌍한 혼들이 거짓 목사에 속아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한 지옥 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몇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얼마를 들여도 그 귀중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에 속아서 교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해 줄 수 있다, 사해 줄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조차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괜찮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철저하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몇 년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과 섬김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받으신 분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내가 야곱이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죽게 드리겠나요? 우리가 금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면 헌신하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의 몸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발로 걸어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으로 산 제물이 돼서 주님께 헌신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앞으로 물질적인 복은 미래에 천영왕국과 영원세계에 있을 거는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죄인한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하나의 구원의 말씀을 제가 암송할 테니까 믿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믿겠습니까?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은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 번도 태어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거나 오늘 만약에 그동안은 머리로 여러분이 그것을 했다 그러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